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말씀은 창세기 12장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짧은 말씀이지만 이 본문 말씀을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 2주간 나누려고 합니다.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같은 본문 말씀을 또 읽어도 놀라시면 안 됩니다.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아주 짧은 말씀의 내용이지만 이 짧은 말씀의 내용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누려야 할 행복의 신앙, 행복한 믿음의 삶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핵심은 복을 받는 삶을 넘어 복이 되는 믿음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복을 이해할 때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복의 또 다른 이름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복의 또 다른 이름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큰 복을 받았습니다 라는 참 기쁘고 감사한 고백을 드린다면 이 고백에서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이 복이 내가 하나님의 복이라고 믿고 있는 그리고 누리고 있는 이 복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되어 있는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복이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복이 내 삶에 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삶에 있는 여러 가지 복의 조건들, 눈에 보이는 그리고 취하고 갖고 싶은, 누리고 싶은 복의 내용들이 있으나 그 복의 내용들이 하나님의 눈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눈으로도 복으로 보이는지 복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중에서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에는 축복이라는 단어를 포함해서 복이라는 표현이 5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복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는 복이라면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뜻과 상관없는 복이라면 사실 문제가 있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려주신 복에 대한 이해를 할 때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할 부분은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초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의 색을 하나님의 복은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색과 다른 색채를 드러내는 복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내 안에 넘친다면 우리 안에 드러나는 증거가 하나 있어야 하는데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복이 넘치면 넘칠수록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드러나야 하고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넘쳐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삶에 임한 하나님의 복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의 뜻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뜻으로 더 깊이 나아갑니다. 아브라함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넘치면 넘칠수록 일어나는 역사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더 깊이 이끌림을 받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창세기 22장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큰 고심함과 걱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려놓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아들을 내어놓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아프고 괴로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신데 그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께서 지금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려놓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순종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더 얻기 위하여, 더 큰 복을 누리기 위하여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려놓은 것이 아닙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들을 내어놓으라,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이해할 수 없었으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며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려놓았고 하나님께서는 멈추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이 그의 삶에 임할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깊은 자리로 이끌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 아브라함은 더욱더 하나님의 거룩한 뜻, 그 은혜의 뜻을 따라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2절 말씀만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이 될지라. 아멘. 이 말씀에는 크게 세 가지 하나님의 복에 대한 선포가 있습니다. 첫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신다는 복을 받았습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며 아브라함의 이름이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날 것이다, 창대하게 해주시겠다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아예 아브라함아 너는 복이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복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복은 사실 아브라함이 꿈꾸고 기대했던, 소망했던 복의 내용과는 조금 다르게 느껴집니다. 이 복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에 이루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복으로 담아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떠한 복을 누리고 싶었을까요? 이 말씀의 배경에서 아브라함이 처한 상황과 이 이후의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살아간 삶의 모습과 그의 심성이나 행동을 살펴보면 어떤 면에서 아브라함은 그저 자녀들을 많이 낳고 넉넉한 삶의 형편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이 세상에 자신의 이름을 널리 알리고 싶은 그런 소망도 없었습니다. 사실 그저 적당히 좋은 사람이다, 이 이름을 날릴 수만 있다면 그것도 참 행복한 삶이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참 평범한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을 살펴보면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꿈과 소망이나 또는 야망이나 원대한 포부를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이 말씀의 배경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섰을 때 당시 아브라함의 삶의 형편을 생각해보면 일정한 정착지도 가지지 못했던 힘들고 어렵고 미약한 상태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큰 민족을 이루고자 하는 소망이나 결단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대부분의 인간들이 그러하듯이 그저 건강하고 풍요롭고 다복한 가정이면 아브라함은 행복했을 것입니다. 요즘 시대의 어느 모임이나 40대 그리고 50대 이상의 소그룹 모임에 가면 여러 대화를 나누다가 어느 순간 건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서로 열을 내며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슨 약을 먹고 있는지. 이 자랑이 아닌데 계속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깊은 관심이 건강에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가 유학을 오기 전에 한국에서 주로 청년부 사역을 감당할 때는 소그룹 미팅을 하면 내가 무슨 건강보조제를 먹고 있는지, 혈압약을 어떻게 먹고 있는지, 내가 언제부터 콜레스테롤 약을 먹게 되었는지, 이러한 건강에 대한 이슈는 단 한 번도 나눈 기억이 없습니다. 20대
청년들은 그저 이성에 대한 관심이나 학업이나 전공이나 취업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나누었고, 또 그것들을 위하여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를 나누고 기도했던 시간들이 참 많습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은 나이나 또 건강에 대한 염려가 많은 상황에는 그저 건강함이 최고의 복이라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성이나 배우자에 관심이 많고 취업 등에 관심이 많을 때는 그 관심에 딱 맞는 복, 그 관심에 맞는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그가 살았던 문화적인 배경이나 그 시대의 상황에 맞는 고민과 걱정과 꿈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려주신 복을 보면 이 세상에서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도하는 내용에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녀를 많이 갖기를 원했겠죠. 그러나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런 꿈이 있었을까요? 그저 더 많은 것을 누리고 평안하고 평탄한 삶에 대한 소망이나 복을 기대했겠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끄시는 복,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주시며 아브라함이 기대하고 있지 않은 은혜의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복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아예 너는 복이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된 삶의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복에 걸맞는 믿음의 삶과 하나님의 복에 걸맞는 책임과 행복과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복을 누리는 사람일 뿐 아니라 복이 되는 은혜의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복을 누릴 수 있을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되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전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LA에 큰 화재가 났습니다.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살고 싶은 인생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복받기 원합니다. 나의 2025년의 삶에 복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일까요? 이 아픔이 화재로 인하여 집을 다 잃어버리고 재산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제한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또 일어날지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나 또 어떠한 고난이 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면서 나 하나의 복을 누리는 그런 관심 속에 갇혀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복이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복, 또 내가 기대하고 있는 복은 내가 살아가야 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의 열심이나 사명과 연결되어 있는 복입니까? 세상에 가장 많이 알려진 여성 방송인 중에 한 사람인 오프라 윈프리가 쓴 이것이 사명이다라는 자서전이 있는데요. 너무나도 세상에 많이 알려진 내용이지만 이 책에서 그녀는 4가지 사명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진 것은 단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남들보다 나에게 아픈 상처가 더 있다면 그것은 그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남들보다 나에게 더 설레이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그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남들보다 더 부담이 되는 어떤 것, 그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 삶에 억지로 감당해야 할 어떤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루어야 할, 내가 내 삶을 통해서 실천해야 할 사명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서전이나 방송을 통해서 이제는 많이 알려진 내용이지만 오프라 윈프리는 숨기고 싶은 과거의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난한 빈민가에서 10대 흑인 미혼모의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10살도 되지 않은 그 어린 나이에 성폭행을 당해 끔찍한 아픔을, 상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여러 사람에게 성적 학대를 경험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녀의 우울한 10대는 마약의 그림자가 늘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불우한 환경 속에서 선생님의 도움을 받고 학업을 이어갔으며 결국 삶의 많은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세상에 큰 영향을 주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조금 더 가지고 누리고 살아가는 그 삶을 축복이라고 생각하며 그 축복 안에 갇혀 있지 않고 그 축복에서 더 큰 사명을 깨닫고 다른 사람을 돕고 위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가 말하는 이 4가지 사명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녀는 성경 말씀을 읽으며 모세를 자신의 삶의 모델로 삼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녀가 살아온 삶을 통해 강조하고 있는 이 사명들에 대해 읽으며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이 누릴 하나님의 복의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은 단순히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소유하고 살아가는 축복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로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응답해야 할 사명과도, 거룩한 사명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달려갈 인생의 시간에는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성경 말씀이 그의 삶에 어려움이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단순히 부자로 만드시는 복을 내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을 복이라고 선포하셨는데 그 말씀만 듣고 있으면 이게 복으로 들릴까요? 부담감으로 다가올까요?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 너는 복이 되라. 너의 이름이 창대하게 하겠다. 이거는 좀 마음이 흔들리죠? 그런데 이것을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내 이름이 이렇게 창대하게 되는 복을 누리려면 일반적으로 거기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역시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복을 내려주시면서 우리가 이 복 안에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이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사실 이 복은 아브라함이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로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셨으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야 민족을 이룰 수 있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민족을 이루어 주신 것이지 아브라함이 민족을 이룬 것이 아닙니다. 오늘 건강하게 살아가도 오히려 열심히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병이 찾아오고 큰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모습 아닌가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은혜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가까이 이끄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뜻으로 더 가까이 이끄시겠다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다 이해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은혜를 통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어 주셨는데 이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떠한 은혜를 경험할까요?
믿음의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이 민족은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민족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서 참된 위로와 평강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는 이 복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삶에서 누릴 수 있는 복도 아닙니다. 이 민족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어떠한 복이 이루어질지는 그 복의 실제 모습은 알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을 통하여, 그 복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더욱 신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바라고 구하며 더욱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너는 복이 되어라. 얼마나 가슴 뛰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이 말씀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복으로 만드시겠다는 은혜의 선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은혜를 따라 우리도 하나님의 복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시고 계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복이 되어라.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세상의 복을 얻기 위해, 누리기 위해 달려가고 있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앞에서 나눈 말씀의 내용처럼 아브라함은 이 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갑니다. 정작 이 복이 무엇인지도 잘 알지 못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습니다. 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이 짧은 말씀이,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삶에 그토록 중요한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이 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이루는 믿음의 삶을 향하여 매일매일 조금씩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의 삶에 나타나는 증거들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더 가까이 나아갔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된 아브라함을 통해 나타나는 삶의 증거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바로 행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는 신앙입니다. 삶에 어려움이 없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삶에 고난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언제나 존재합니다. 우리의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뜻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통해, 그러한 삶을 향해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복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한 해 한 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할 믿음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창립 50주년의 은혜를 넘어 창립 51주년으로 나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할 믿음의 증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더 큰 교회를 세우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고 이것이 증거입니까? 더 큰 교회를 세워놓고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자신의 유익을 따라 살아가는 목회자들과 교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믿음의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이 드러나는 믿음의 삶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삶의 모습은 화려했던 로마 카톨릭 바티칸의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받고 예배드릴 장소도 없어서 카타콤, 무덤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무덤, 그 속에 들어가서 드렸던 그 예배의 모습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힘들지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삶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행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의 이름이 빛나게 하겠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임한 하나님의 복인데, 이 복을 누리면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복을 이루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하고 실천해야 할 모습이 있는데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복을 비롯하여 평안의 모습이나 또 삶의 어려움들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눈과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은혜와 사랑의 복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믿음의 삶에 나타나야 할 삶의 증거는 바로 행복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행복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뜻을 따라요 행복한 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은혜이니까 내 눈에 이 세상에서 누리는 복의 모습들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신뢰하면서 행복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행복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십시오. 집을 잃어버리고 큰 고통 가운데 있는 형제와 자매들 앞에서 나는 이러한 복이 넘치는구나, 하나님 내게 이러한 풍요로움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이 이러한 복들로 가득 넘치기를 원합니다. 너무 부끄러운 고백이 아닐까요? 누구나 평안하고 기쁜 은혜의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그 기쁜 은혜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이미 내려주신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는 형제들을 향하여, 자매들을 향하여 마음 아파하는 이 세상의 사람들을 향하여 오늘 말씀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행복을 나타내는 행복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시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행복 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 속으로 나아가고 그저 즐겁고 여유롭고 풍요로운 복을 누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드려진 삶이 언제나 하나님의 구원의 뜻과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